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에서 몇 가지 배울 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도 동일한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에서 추가한 것이 제자 안드레, 12명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어린아이 한 명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제자 안드레가 잘한 일이 바로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죠.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는 손에 그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쓰는 이 한 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가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데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10대 청소년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당시나 지금이나 유럽은 밀가루, 빵이 맛있죠. 우리가 프랑스 갔을 때도 그 프랑스 분들이 얼마나 빵을 맛있게 만들어 먹습니까? 그 빵이 다 밀가루로 만드는 거죠. 특별히 그 프랑스의 밀가루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밀가루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그나마 일반적인 유대인들, 잘 사는 사람들은 밀가루 빵을 먹지만 가난한 집 아이는 이 보리떡을 먹었던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은 가난한 가정의 양식이었다라고 보고요. 물고기는 소금에 절이거나 구운 그런 작은 생선, 말하자면 뭐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그러한 물고기를 의미하고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의 그 내용은, 기적의 내용은 예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오병이어 기적을 시작하게 만드는 열쇠, 단추와 같은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10대 청소년에 해당하는 이 한 아이가 그 보리떡 5개를 갖고 온 것이에요. 참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이거는 어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어른들은 너무 손님을 대접할 때도 좀 이렇게 부족하게 할 것 같으면은 아주 그 부끄러워하고 차라리 그냥 다음에 좀 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어린이 아이기 때문에 순박한 거예요. 이게 아주 작은 분량인데 예수님께 내 것 드리세요. 예수님께 내 걸 드리세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참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를 바쳤는데 그걸 가지고 또 예수님에게까지 데리고 갔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른들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 순수함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는 세련되고 경험이 많고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순박하고 순수하고, 왜냐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꾸미지 말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오늘 주님께 왔습니다. 근데 현재 내 모습은 너무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 작은 거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초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먹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는 항상 있다고 믿잖아요. 그럼 막 광야에 가보니까 막 그냥 그 큰 대한통운 그 트럭 같은 게, 큰 트럭이 그냥 뭐 몇십 대가 와가지고 양식을 만들 준비를 하고 세계적인 그 요리사들이 수백 명이 와가지고 뭐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그런 음식을 만들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있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달랐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복이 어린아이 한 명이라는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가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 한 명이 누구냐?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축복. 하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하신 그 축복이 바로 어린아이 한 명이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에서 실수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한 명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아니라, 그는 문제가 있는 부모가 아이를 문제아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아이가 축복의 열쇠입니다, 우리 아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축복하는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축복의 통로로 보이길 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어린이 5천 비전. 마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희의 비전이다라고 주신 말씀은 많지 않죠. 또 어떤 분은 30년 신앙생활에도 이 말씀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이 너희 가정의 비전이다라고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분을 통하여 그 본문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내 비전 말씀으로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성경 읽은 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경 많이 읽은 것을 자기 스스로 뿌듯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이 너의 비전이다, 이것이 너의 비전의 말씀이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꼽겠죠. 예? 근데 바로 오늘 이 단순한 어린아이가 그 5천 명을 먹인 이 사건을 오늘 저 어린이 교회, 그 어린이 교회의 핵심 비전 말씀이라고 확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5천 비전은 여러분이 생각해서 어떤 내용 같습니까? 어린이 5천 비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린이 5천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생각이 나겠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어린이 5천 비전 본문에 입각한 것은 어린이 한 명의 헌신자가 5천 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 한 명의 헌신이 어른 남자 5천 명을 살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명이 5천 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런 어린이, 할렐루야, 이런 어린이를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 어린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발하는 어린이 5천 비전.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을 예수님께 헌신하도록 하라.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어린이가 가능합니다. 모든 어린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어린이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가 그 어린이를, 자신을 예수님께 헌신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러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예. 그 어린아이 한 명이 작은 것을 갖고 왔는데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어린아이가 바친 그 작은 것을 나에게 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신자를 발굴하는 겁니다. 헌신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고백하면서 제가 목회에 실수한 것, 어린이 목회를 하지 않은 것, 그것은 어린이를 집중으로 목회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도 되지만 더 정확한 것은 뭐냐 하면은 어린아이를 헌신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어린아이 한 명을 선교 사역에 투입하지 않았다. 영국의 어른들을 설득해서 영국 교회 선교로 가자, 단기 선교로 가자라고 했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얘들아 저금통을 만들어 돈을 모아봐.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 파트너가 되어줘. 그리고 너의 그 훌륭한 기도 가지고 영국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너희들은 아직 멀었어. 너희 이 다음에 어른 된 다음에 가. 이랬다는 거죠. 예.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자기 담임 선생님의 병을 위해 기도했는데 치유가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듣고, 왜 우리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기도를 써먹지 못했을까? 엄청난 어린이들, 순수한 어린이들, 천국은 이와 같은 아이가 들어간다고 한 그 순박한 아이들의 순박한 기도를 왜 방치해뒀을까?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방치하고 있다. 예. 여러분, 미국의 한인교회 중에 한 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입니다. 거기 한국 아이들은 영어를 다 미국이니까 공부하죠. 그 목사님이 깨인 분이라 이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중고등학생까지 같이 비용을 모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영국 교회 가서, 주일학교가 없는 영국 교회 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당황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데 지금 영국 교회는 다 쓰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왔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에 성경학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애들이 온 것 같은데 보니까 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영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영국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애들 데리고 와, 애들 데리고 와, 애들 데리고 와. 왜? 애들이 왔어. 애들. 선생님인데 애들이요. 7년을 했답니다. 7년. 7년을 하니까 그 영국 교회에 어린이가 부흥이 되었더라. 어린이 단기 선교사, 어린이 헌신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분주한 가운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도 우리는 절을 하고 고맙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옆에 기도하는 사람을 헌신자로 추천하길 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헌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헌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청년들이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더 뜨겁게 격려하고 박수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도 헌신자가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헌신자가 될 수 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확신 있는 감동의 그림이 하나가 비춰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들소 있죠. 저기 스코틀랜드, 영국 위에 스코틀랜드, 큰 들소, 눈 속에서도 버티고 있는 이 들소들이, 그 수많은 들소가 군대처럼 그냥 구석구석 막 오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 부대가 몰려오고 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라.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손에 그 작은 아이가 드린
예물이 올라갔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어린아이가 올라가 있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오병이어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가 드린 그 예물을 손에 들시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죠.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 기도인데요, 축복 기도예요. 마가복음 10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를 축복하기를 좋아하시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세요.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찾아 자기를 헌신하게 하세요. 두 번째, 그 아이가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세요. 여러분, 작은 아이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헌신합니다.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손을 내밀어 그 아이 머리에 손을 놓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의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난 수요 어머니 기도회 때 엄청난 말씀을 들었어요. 아주 가슴이 뻥 뚫리는 말씀을 들었어요. 교수님은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유독히 지능지수를 강조합니다. IQ가 몇이냐에 거의 모든 것을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같은 엄마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지능지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유독히 지능지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칭찬을 듣게 돼 있는데 나머지 아이들은 갈 곳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워드 가드너 교수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지난 25년 동안 어린이들 속에 지능지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8가지의 지능을 주었다. 공부 잘하는 지능지수는 그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이 25년간 연구한 것에 의하면 모든 어린이들에게 지능지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언어 지능을 주었고, 논리, 수학 지능,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 자연 지능. 여러분, 자연 지능 요즘에 끔찍한 애들이 있어요. 집에다가 뱀을 키우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그 뱀 안 무섭니? 너무 예뻐요, 엄마. 맨날 일어나서 나랑 뽀뽀해요. 너 내 아들 맞니? 이게 자연지능 같아요. 그래서 외국 어린이들은요, 이 동식물을 너무 그런 걸 많이 하는, 유튜브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지능, 자기 성찰지능, 그 다음에 대인관계지능. 이 둘째에는 공부는 관심이 없는데 집에 들어오는 거 보면 하여튼 머리부터 발에 땀이 얼마나 흘리고 놀았는지 나중에 나가보니까 동네 애들을 다 데리고 다니더라. 여러분, 지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교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8가지 지능을 모든 아이들에게 다 줬는데 어떤 어린이든지 그 중에 3가지는 독특하게 탁월하게 갖고 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그 최근에 낸 책,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즘에 각 나라의 지도자가 여기 관심을 갖지만 특별히 한국의 교육학자들이 여기에 부쩍 관심을 갖고 있다. 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이게 뭐냐면, 한국은 틀림없이 지능지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지능이 다양하다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걸 갖다가 막 도입하고,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야, 너도 살 길이 있어, 너도 최고가 될 수 있어, 너도 태어나면서 이런 지능을 갖고 있어. 나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저 다중지능 이론은 성경에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 잘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가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아이가 있고요, 믿음이 좋은 아이가 있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이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는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아이는요, 지혜의 은사를 받고요, 지식의 은사를 받고요, 긍휼의 은사를 받고, 섬김의 은사를 받고, 위로의 은사를 받고, 이 아이는 정말 예수님 같다. 너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아이가 상처받고 울고 있는데 너는 선생님보다 더 위로가 크다. 위로의 은사, 위로의 지능. 이런 아이가 성장하면은 뭐예요? 상담가, 최고의 상담가가 됩니다. 구제의 은사. 너는 번 거는 없는데 자꾸 주려고 하느냐? 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 이 아이가 성장해서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구제 은사가 임하는, 구제의 지능이 임하는 그 아이가 NGO의 대표가 된다면요, 그 NGO는 세계를 살리는 NGO가 됩니다. 여러분, 이미 다중지능은요, 성경 안에 수많은 은사로 속에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며,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늘문은 열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는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 성령 안에 다중지능을 뛰어넘는 신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할렐루야, 지혜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신으로부터 오는 지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지혜가 그 예배하는 아이에게, 매일같이 예배하는 어퍼룸의 아이들에게 그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모든 아이가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성경 속에 다니엘과 솔로몬, 또 여호수아, 갈렙, 엘리야와 엘리사,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미 다양한 은사, 다양한 성령의 능력들을 받아가지고 시대 앞에 쓰임받은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 목회를 통해서, 특별히 어린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과 은혜와 권능이 예배하는 어린이들에게, 특별히 매일같이 예배하는 어포룸의 아이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가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어포룸에 다녀온 아이들을 1년 2년 겪어보십시오. 그 아이의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능이 달라질 것입니다. 비전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도 믿음이 적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 축복해줘. 우리 아빠는 나만 보면 축복해줘. 그런데 꼭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줘.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 할렐루야. 저도 또 담임 목사로서 오늘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5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다. 요한복음 6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따라합니다. 저희의 원대로 주시니라. 네,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는 손님에게 말하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합니다. 원 없이 들고 가세요. 원 없이 쉬었다 가세요. 원 없이 가져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